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직 참석하지 못한 동아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수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저녁 찬양 예배 때 우리 특수 가운데 한 순서를 맡게 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그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이 있을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저녁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은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용화부에서 전에 총무 집사님으로 봉사했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주연이 권사님께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서 떡을 저희에게 준비를 해주셔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면 여러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 수화 찬양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 맡으신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연습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이제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감사하며 더 겸손히 또 그 찬양을 지도하고 또 함께한 또 찬양 지도한 김영미 집사님 또 이렇게 안무를 또 이렇게 움직임도 연습시킨 박경희 집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찬양팀은 항상 지휘자가 대상입니다. 지휘자가 하는 대로 잘 순종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찬양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이렇게 하는 찬양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순서 이것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은혜가 되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날씨도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기온이 불규칙합니다.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이상하게 더웠다가 이제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기변화에 잘 조절하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실 때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공독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왕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들인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도피하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했던 그 내용을 시편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그가 피난 다니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나의 영이 무엇을 찾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왕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변함없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망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잠깐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많은 경제에 파급되는 피해들이 있게 됐는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나 또 레바논이나 이란이나 뒤에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야. 우리하고는 거리도 너무 멀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우린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또 저렇게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북한도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듣지 못하니까 나랑 그 소리 안 들면 되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나의 영혼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런 세상의 모든 방법들, 어떤 힘 있는 국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 가운데 그렇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반란, 그 혼란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면 어느 날 이제 친구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장소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숨을 쉬기가 어려운,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도 그 영이 뭔가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말씀을 바로 전하기 어려운 가운데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제 봉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이것. 그러면서 주님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제가 찾아 나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 내용에 그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에 이렇게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많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이제 주를 갈망하여 주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내가 스스로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내가 스스로 갈망하며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소리들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부 예배 시간이 8시였고 2부 예배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 시간이 점점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그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듣고 그들도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직접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지금까지 찾고 있는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이제 교인들은 갈급하게 주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면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회적으로 또 마약 문제로 또 유명 연예인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연예인 영화배우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유명한 배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100억 넘는 그런 빌딩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찾다가 그 즐거움에 더 많은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갈급하게 되고 답답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은 한 번 손을 대면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다 발각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찾는지, 또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졌을 때 무엇을 찾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든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 하는 모든 그 사기꾼들,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다윗 왕은 왕궁에서 편히 지내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피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다니는 신세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 따라와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계속 이곳저곳으로 도망쳐 다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의 영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내 영혼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렇게 갈급하게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던 시선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하나 가지고 그 권력으로 평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아도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많은 땅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점령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내가 많은 땅들을 점령했지만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 세계를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세계는 점령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결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앞으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열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영이 다시 소생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속시키고 싶으면 바로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일정하게 지켜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하게 지속되고 싶으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선 그 영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피폐해지면 이제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슬픔과 근심 가운데 그 영은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이 소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찾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난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세상으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수화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울립니다. 시옷에다가 세리 삭개오이기 때문에 삭개오에다 세금, 수화를 합쳐서 삭개오, 이렇게 수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삭개오, 지문자로 쓰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거로 인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됐습니다.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받아야 됐고, 또 그것을 그냥 정직하게 거둔 것이 아닙니다. 2배, 3배, 4배 더 많이 받아서 그는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나의 영이 무엇을 찾는가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안에서 기쁨은 잠깐 누렸지만 그 부가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희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희 작은 애가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3년을 다니니까 이제 약간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승민 선생님도 5년을 다니면서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다니고 싶지 않다.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계속 다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딸도 3년이 되니까 이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증을 느낄 때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이, 역시 우리 영에 금융치료만 하는 게 없다. 금융치료가 최고인 것 같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받고 다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 생활의 기쁨이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을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돈을 더 늘려가는 데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는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각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 배척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이제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하고 눈이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런 유명인입니다. TV나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손흥민은 최고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손흥민 최고다. 그리고 자기네 선수를 감싸주는 그 손흥민의 그 매너를 보고 손흥민 최고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은 없으면 안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케인은 가도 괜찮다. 그런데 손흥민은 떠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영국 사람 케인인데 그 케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법한데 그는 보내고 손흥민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손흥민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TV에 보니까 손흥민 보고 싶어서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 좋겠다. 손흥민이 막 뛰어가다가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어주면 눈 마주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축구 끝나고 나서 그 손흥민이 그 사람을 관중을 기억하고 그 뛰었던 옷을 벗어서 그 관중에게 주면 그것은 아주 값진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 그걸 바랍니다. 손흥민하고 눈 한 번 마주치면 좋겠다. 한 번 마주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날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 얘기를 나누시면서 존중 속에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시면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친 겁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삭개오의 기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삭개오야,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고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처음 눈 마주친 건데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지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야, 눈 마주친 것도 황홀한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다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유하겠다 하셨을 때 완전히 A3 플러스였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뽕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마 제자들이나 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모두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갔을 때 세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것, 대접을 받는 게 괜찮은가?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집에 유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토착한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그는 다짐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zac개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찾아다니기에 갈망할 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믿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브라함,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슬람의 조상 처음에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똑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 평화협정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도 거부하기 어려웠고, 이슬람도 맞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서로 싸우면 좋지 않지. 늘 이슬람과 기독교는 싸우지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맞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협정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의 협정,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영혼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할 때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으로 세상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